금요일이면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 세미나가 있어서 새벽 6시 20분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 중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 티맵을 보면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우회전 하세요. 뭐 1km 앞에서 좌회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또봇 있잖아요, 또봇. 카봇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들으면서 이게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네, 저한테 그 내비게이션이 얘들아 가자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가자. 그러더니 또 뭐라냐면, 합정에서 우회전 알지? 속도 조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네,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과속방지 턱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 이거 참, 네, 요즘은 참 놀랍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냐면, 뽀로로는 노래까지 나온답니다. 중간중간에.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막 지루해하다가도 그 또봇이나 뽀로로가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길을 가리키면 그렇게 흥미로워한대요. 그래서 혹시 모르셨죠? 그거 알려주세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중간쯤 가는데 정신 바짝 차려? 이 얘기 듣고 왔어요. 정신 바짝 차려. 막 나와요. 졸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와요. 졸면 안 돼.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새벽이었지만, 그냥 그 문장이 딱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살아야겠구나. 새벽부터 금요일은 굉장히 좀 바쁘잖아요. 우리 모두가 바쁘잖아요. 목회자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자마자 9시 반에 회의가 있고, 또 끝나자마자 11시 20분부터 이제 예일중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정신없이 진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왜냐면 또봇이 얘기했거든요. 카봇이 얘기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목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눈물이 차야 교회가 세워진다. 눈물이 차야 교회가 세워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눈물이 차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차야 교회가 세워진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아마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손정영 원사님이나 우리 최영녀 우리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키웠는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눈물이 차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눈물이 차야 자녀가 세워집니다.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눈물의 기도가 차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머리를 예쁘게 잘랐어요. 누가 잘랐어요? 그 재은 자매가요, 진짜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어른들은 또 다니신 데가 있겠지만, 네, 예쁘게 잘 잘랐네요. 네, 아주 귀여워요. 자, 사실 이 하박국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분 간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말씀이 그런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흥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내면에 있는 우리의 눈물이 차야 교회와 또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기오노스의 말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제가 아까 부엌에다 들어오니까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예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식 형제가 이 컵을 줬는데, 제가 어떤 말이 되냐면 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쓰기 너무 아깝다 그랬더니 양명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따라다니면서 다 드시면 갖고 올 생각이 나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컵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를 이렇게 진짜 이 커피 하나를 사람들에게 주는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그걸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시키셨을까? 하물며 커피 한 잔에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시킨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시켰을까? 여러분, 제가 센스 있는 목사입니다. 이래 봬도. 네,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있었던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이 센스 있는 목사가 막 말씀 엄청 막 길게 하고 막 네, 주위에서 우리
장은영 지사님이 제가 딱 들어오니까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즐겁다고. 근데 이 즐거움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길어지면 너무 즐겁게 뭐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즐거운데 마지막에 네, 졸 수도 없고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2시 전에 오셨어요. 2시 전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끝나고 났는데 막 전도지 적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도지 적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기온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온옷과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시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로 치면 뭐 애가라든가 또는 이렇게 노래에 맞춘 그런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이 음률에 맞춰서인지 아니면 어떤 노래에 맞춰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는 애가,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그런 음악이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을 이 승리에, 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승리가 다가올 것이라는 그것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영화를 볼 때 저는 공포 영화를 참 좋아하진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 공포 영화 보시면 아시죠? 공포 영화 때 뭐가 계속 나오죠? 네, 음악이 나오면서 막 귀신도 나오고 놀라운 거 나오는데,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네, 공포 영화에 귀신이 나온다면 우리 애는 쟤네도 있구나. 네, 근데 거기에서 음악을 빼잖아요. 그럼 별로 안 무섭습니다. 네, 조스 영화 보셨어요? 조스? 근데 조스 보면 음악이 나오죠? 빠바 빠바. 그럼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공포감이 생기는 것처럼, 자, 이 음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시기온옷, 즉 이것이 절망을 향한 애가의 음악인지 승리의 음악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 시기온옷에 맞춰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음악이 영화를 완성시키듯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번 동계올림픽 잘 보셨겠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을 할 때 예전에는요, 이 감독이 전체를 이렇게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테크닉 리허설 많은 걸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총감독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음악 감독입니다. 음악 감독.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음악이 채워져야, 그래야지만이 그 개회식이나 폐막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 기도가 채워지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9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제 기도자들이 있었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자들, 성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9시 기도가 되면 종성이에요. 종성이. 근데 종성이가 누구냐면, 이렇게 원래 둘이 앉아있는데 여기 옆에 원래 이제가 한 명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서 종성아 이렇게 얘가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좀 일찍 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종성이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얘의 특징은 잘 나오는 듯 하다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기도를 시키면 그 주에 꼭 안 와요. 네, 늘 그랬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네, 늘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종성이가 기도인 순간부터 오늘도 제가 막 나갔어요. 종성이가 간다는 거래요. 오늘 아빠가 불러서 간다고 그래. 막 뛰어나서, 종성아 기도구나, 기도 어떻게 준비했니? 했더니 예. 그래, 누가 써주니? 했더니, 야, 제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주민이랑 둘이 쓰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 전도사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이랑 둘이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 주민이나 준서가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얘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믿음의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시계오는 새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제 이 하박국의 기도, 이 하박국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박국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21장과 23장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 끝난 다음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하박국의 시대는 언제냐면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의 시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남한이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게 나눠졌던 거야. 근데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더 멸망을 먼저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한 거야. 자, 멸망을 하고 나니까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네,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만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의 손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완전히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악한 왕 중에 최고입니다. 악한 왕 중에 끝판왕 타노스. 네, 아시겠죠? 이 타노스가 뭐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보는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악당이 타노스래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제가 예일 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일 아이들이 지난주가 축제였어요. 축제. 근데 축제가 뭐냐면 체육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체육대회 하면 뭐 기억나세요? 네, 우리 때 막 릴레이하고 뭐 이렇게 얘네들은요 체육대회가 하면 축제예요. 반티 다 맞춘다면서. 반티를요 막 멋지게 맞추고요. 완전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분위기가 막 그 축제 분위기 때 막 들떠있어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셨어요. 야, 조용히. 제가 들어간 것도 모르고 체육 선생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체육 선생님이 야, 이따 이거 할 거야 막 그러다 저를 보더니 아, 죄송합니다. 들어갈 정도로 분위기가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툭 던졌는데 뭐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방탄소년단. 네, 오늘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방탄소년단 같은 말씀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랬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우우 막 이렇게 방탄 막 그러고. 근데 저쪽에서 또 뭐냐면 엑소가 또 있더만요. 네, 조금 그래서 엑소 그랬더니 저쪽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워너원. 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악당의 끝판왕이 이 젊은이들이 보는 게 누구냐면 이 타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은 없어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자, 그것처럼 이 므낫세는 누구냐면 남유다에서 악한 왕의 끝판왕이 므낫세였던 거야. 야, 내가 둘을 위해서 오늘 이 타노스까지 연구해서 온 거야. 왜냐면 어른들은 므낫세 그러면 다 알아들으시지만 너희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 므낫세였던 거야. 이 므낫세를 지나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쓰여졌던 노래가 이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마저 망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다혜자매가 이제 이렇게 밝게 막 웃고 있지만 다혜자매 아플 때요, 막 이 앞에서 막 기도하는 막 진짜 저를 위해서도 한 번도 안 누시던 막 이창훈 집사님이 막 다혜자매에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혜자매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니, 제가 그때 진짜 예배 때마다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있으지만 그때는 진짜 그 기도가 어땠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어린아이까지 다 망하는 순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남유다의 멸망이 왔지만 하나님의 의인들을 지키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남유다의 해방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박국처럼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텐데 한번 읽으면서 찾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노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내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네,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찍 끝내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세 가지가 남았나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를 믿으십시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므낫세, 악의 끝판왕의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나왔는데 이 요시야를 갔는데 이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므낫세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밑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 므낫세 왕이 끝나고 요시야 왕 때, 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 훌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요엘 선지자까지 아마 나왔을 때는 이 시기까지 여러분 자그마치 4명에서 5명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등장했어요. 자, 그 얘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네,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다윗을 새롭게 만들고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4명에서 5명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등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자, 이 소문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하는 소문이요, 예언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주셨어요. 빨리 이 진노의 때가 지나가야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다시금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소문은 바로 그런 소문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좀 어려워도, 그것이 비록 아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명하실 때, 멸망을 명하실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가운데 절대로 그 진노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더 빠르게 악의 길로, 더 빠르게 멸망의 길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면 여러분, 겸연히 그 아픔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선포하게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소문이었어요. 하박국이 얘기한 것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자, 우리 해리 간사님 또 우리 태국 간사님 교회에서 부흥해야 할 때, 학교에서 부흥해야 할 때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죠. 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자,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자, 근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살다, 회복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는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표현은 숫자를 많아지게 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다시금 살려주옵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그 멸망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멸망해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준비했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비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흩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교인들 모두가 그것에 동의해 준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많이 흩어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내에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만약 수년 내에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어요. 우리 장윤영 집사님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시죠. 네. 혹시 장로교에서 다니셨던, 네, 장로교에서는 이 신인협동서를 좀 얘기하죠. 네, 이 신인협동서,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이 신인협동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예정설을 믿죠. 그죠? 네, 예정설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서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책정하셨다고. 자, 근데 칼빈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도 예정되었지만, 그죠? 예정되었지만 멸망할 자도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장로교단의 한 종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도 정해놓으셨지만, 그러나 멸망받을 자도 정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교를 비롯해서 또는 장로교와 또 선교교 많은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기를 원하시지, 태초부터 누군가는 멸망의 자식으로 점치고 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칼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칼빈의 제자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총신대 측에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 칼빈에게서 직접적인 사사를 받은 게 아니라 칼빈의 제자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신비다, 이렇게 말해요. 신비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웨슬리라든가 이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조금 말 안 듣고 좀 약간 내가 전도했는데 진짜 이 사람만큼 전도하기 싫다라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그 사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책자.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멸망의 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약동서는 또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이 없으세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여기서 신인 협동설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그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구원에 대한 감격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커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준서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면 준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준서가 큰 믿음이 있어서 저한테 더 큰 선물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은혜로 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것이 바로 루터가, 칼빈이, 웨슬리가 성경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따르는 단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위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위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하죠. 네, 우리가 행위를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진노 중에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노의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노의 때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기도가 차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가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눈물이 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박국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눈물이 차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의로 한번 부르고 눈물이 차는 교회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